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선과 악의 대결, 물론 선과 악은 보는 사람의 차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더욱 심화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성도들,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지라 이러한 도전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 함몰되지 말고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반격의 삶을 준비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영적이지, 주님의 말씀을 다 은혜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이 영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까지 펼쳐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마지막 장 그렇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그저 도덕적인 가르침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담고 사는 성도들, 그들에게 담겨 있어야 하는 승리의 선언으로 받아들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당연하죠.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지.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지. 싸움을 지려고 싸움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싸움에서 지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대답이 없어요. 싸움 얘기 나와서 그래요. 우리 차 이렇게 몰고 가다가도 사실 누가 막 이렇게 뭐라 그래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창문 열고 막 뭐라고 막 얘기하면 물론 들리진 않지만 입모양만 보고 우린 뭐라 그런지 알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쫓아가야지. 빵빵 하든지 불을 밝히든지 같이 내리든지 입모양만 하든지 아유 저 은혜 받을 놈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든 이기려고 악을 쓰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 전쟁은, 그러니까 승부는 이게 패배를 당했을 때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 싸움은 어떻게? 이겨야 돼. 지금 우리 영적 싸움 하고 있잖아요. 막 졸리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이걸 이겨야 돼, 져야 돼요? 이겨야 돼. 눈 반짝반짝 뜨고 따라오셔야 돼. Are you following me? 들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봐요, 정확하게. 구약에서 이 전쟁 기사들이 나타나는데요.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정말 처절한 싸움들을 해요. 그러니까 소위 구약의 전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헤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어떤 뜻이냐면 진멸하다, 그리고 바치다, 온전히 바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냥 한두 대 때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넘어뜨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냥 몇 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특별한 전쟁, 이 특별한 전쟁은 완전히 파괴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이 단어가 바로 헤렘이라는 거고, 그 헤렘은 당시에 이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각 나라, 각 족속마다 다 각자의 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을 펼치게 되면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신과 신의 대결이 되는 거야. 우리 신과 저 신이 싸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한두 명의 패배, 뭐 어느 정도 땅을 뺏기고 탈취당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약탈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땅 몇 평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니 신의 명령에 따라 그 사람, 짐승, 전리품 남김없이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에게 올려드리는 거죠. 그 땅을 정결하게 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그 의미가 이 헤렘, 이 전쟁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속뜻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렘을 명하신 그 이유, 그것은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타락하지 마라, 세상에 물들지 마라 하는 조치가 바로 이 헤렘이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보다가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잔혹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남김없이 죽인다? 아니 심지어 가축도 다 죽여야 되냐?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전쟁은 그랬다.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악의 조건을 뿌리 뽑아야지만 진정한 승리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지난주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 그 상황.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겼어요? 칼과 창으로 이겼습니까? 피를 보고 이겼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겼어요? 돌고 외마디 외침을 통해서 성이 무너졌더라,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단 말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 와, 우린 저 땅 정복 못해, 뭐 자기네들 나름의 평가는 그랬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여리고성에 있는 거민들의 평가는 어땠느냐? 아우, 저 친구들이 지금 우리 성을 정벌 하게 되면 우리는 헤렘 당하겠구나, 정말 다 죽겠구나. 여태까지 저들이 이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여기 민족, 여기 족속 다 무너뜨리고 온 그 나름의 그 발자취를 보면 우리도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떤 기사가 있습니까? 그 2명의 정탐꾼들을 누가 숨겨주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숨겨줍니까? 헤렘을 당할 때 나는 좀 살려줘, 이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자들은 누구였느냐? 그 땅에 살아가는 거민들이었다. 그러니까 외마디 외침 딱 외치니까 그냥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정복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 전리품에 손을 댄 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아간이었다. 근데 그 아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더라. 그 가족도 다 죽임을 받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헤렘을 범하는 거, 전쟁에서 뭔가 남겨두는 거, 악의 씨앗을 남겨두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로 여겼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헤렘의 본질은 이 전쟁이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전리품이나 승리의 영광도 인간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 그 전쟁의 속성이 바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땅을 경작하고 뭐 건물을 짓고 집을 짓고 살아갈 때 타락하지 말아야 된다. 거기에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헤렘인 것이죠. 결코 다른 이방 민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남김없이 죽이셨다. 여러분, 전쟁은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전쟁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사랑이다 얘기하시지만 그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 예수님도요, 예수님 사역 전체가 사탄과 악의 세력에 대한 선포적 전쟁이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느니라,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할 때가 있었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행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말씀, 마가복음 5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조금만 더 좀 인정해주고 좀 뭐 몇 시간 뒤에,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나와라. 그 몸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는 그 기사, 그 이후의 기사는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나와서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가 몰살 당하는 그런 사건이 그 이후의 사건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냥 놔둘 만도 한데,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냅둘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사탄을 뽑아내셔서 어떻게든 죽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님에게도 보였단 말이에요. 또한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치유 기사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어떤 사람을?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하나도 남김없이 보는 족족. 좀 이상해 그러면 안수기도 하고, 좀 이상해 그러면 안찰도 해주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주저함 없이, 관용을 절대로 보이지 않으셨다.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용서나 이해나 그리고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보이지 않아요. 이 땅에 마귀를 그냥 뿌리를 뽑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능력을 누구한테 주셨냐? 제자들에게 주셨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주셨더라. 그리고 그 일을 행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외치면 이제 누가 사라져요? 사탄 마귀가 사라지더라. 씨앗이 말라버리더라. 악의 그늘이 걷히더라. 지금 제자들은 권세를 받은 그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은 해렴하시는 거예요. 남김없이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에 그 악을 바라보고 절대 물러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요구하시는 거죠. 너희도 악을 이겨야 한다. 선으로 악을 물리쳐야 한다. 그 악한 세상과 그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도 여러분, 사실 선과 악을 구분하여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니죠. 다 어느 정도의 악은 행하고 살아가잖아요. 선도 다르지 않아요. 나름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한쪽으로는 악을 행하고 한쪽으로는 선을 행하는, 한 입으로는 저주하고 한 입으로는 축복하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데, 악을 내가 더 많이 행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할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선을 행함을 통해서 악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내가 천국 가는 방법이 아닐까 또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마음이 좀 상했으니까 나쁜 말도 하고 안 좋은 말도 했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면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지 하는 마음, 뭔가 대속적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신앙이라기보다 양심과 도덕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죄를 많이 지었어도 이 죄를 어떻게든 상쇄시켜서 선을 더 부각시켜서 어떻게든 천국 가고 싶은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마음이 투영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박해하는 자, 너를 힘들게 하는 자라도 축복해야 돼. 저주하지 마. 그러면 너 천국 갈 거야. 그게 선한 행동이야. 마치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15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무슨 말입니까? 타인의 감정에 감정이입을 해라.
공감해라 이 말이잖아요. 아, 내가 공감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선한 행동이구나. 18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화목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주장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 선이라고 할 때, 그러면 악함은 뭡니까? 저주하는 삶? 반대로만 말해요, 공감하지 않는 삶, 대화가 안 되는 삶, 불화를 일으키는 삶, 이게 바로 선의 반대가 악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더 치우쳐 계세요? 선함 쪽입니까? 악함 쪽입니까? 연합하는 쪽이세요? 불화하는 쪽이세요? 우리는 다 제각각이잖아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것으로 경중을 달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를 수장시키실 때 그 행위의 초점은 과연 어디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실 때, 그 동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실 때, 여러분 그때의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 있으셨겠는가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화목입니까? 불화입니까? 이게 판단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정말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우리는 잘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사실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분명히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뭐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령하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럼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이 악이면 악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것이 악일까? 근데 성경에는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악한 행동, 아까 말씀드린 누구에게 저주를 하거나 불화를 하거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악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예수님이 이미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신 일들이에요. 그걸 악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악의 본질은 이 세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즉 이 세대를 본받는 삶, 이 시대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 자신의 몸을 이 세상의 논리대로 내어주는 그 삶,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그게 바로 악이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선은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선이잖아요. 그게 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두 개가 지금 서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즉 선한 삶과 악한 삶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은 악행이고 오직 산제물로 드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삶이다. 여러분 산제물로 뭔가 바쳐보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구약시대 때 예배할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구할 때 속죄 제물을 드리거든요. 그 제물을 드릴 때 불태운단 말이에요. 근데 불태우는데 뭔가 여지를 남겨놓고 불태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조리 태워버리는 거예요. 뼈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피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산제물로 드리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결국 내 삶을 포기하며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것,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의 유익만을 살아갔다면 이제 그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의 삶을 포기하는 삶, 산제사물로 나의 삶을 드리는 삶이다.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선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 잘 아시는 작가인데 독서의 받기라는 책에서 이런 뜻깊은 말을 해요. 인간은 노예이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인가에 완전히 붙들려 사는 것이 좋다. 그런데 문제는 선택된 바에 노예여야 하는데 누구에게 선택된 노예인가 하는 것이다. 자기 정욕의 노예가 되면 인간의 노예요, 정신적 본원 그것의 노예가 되면 신의 노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함몰되어서 다른 기준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예일대학교 로니 타워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6년간을 이 연구를 위해서 노력했대요. 어떤 연구가 봤더니 공처가나 애처가는 보통 사람들보다 일찍 죽는다? 이건 뭘 연구를 해? 다 아는 얘기지. 공처가나 애처가는 보통 사람보다 일찍 죽는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오래 사시겠네? 공처가 애처가 아니면 오래 사는 거잖아요. 왜 일찍 죽습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의존하지 않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아내가 죽으면 내가 이후에 어떻게 사냐? 이런 걱정이 계속 스트레스로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어떻게 해요? 단축되는 거지. 그 스트레스 때문에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처가나 애처가는 누구보다 빨리 죽는다. 아내보다는 충분히 빨리 죽겠지. 여러분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함몰되어 살아가냐고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냐고요? 세상을 따라 내 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악이고요. 그렇지 않고 내 몸을 산제사물로 들여서 내 주인이 하나님이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을 복음으로 이기라. 세상을 천국 믿는 그 믿음으로 이기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이죠. 성도 여러분, 그럼 선으로 악을 이김을 통해서 얻는 우리의 대가, 승리가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 복음의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신다. 찬양하게 하신다. 기도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승리인 거예요. 다른 게 승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먹고 누릴 것들이 많아서 승리가 아니에요. 남의 것을 빼들어서 승리가 아니에요. 남의 생각을 뭉개뜨려서 승리가 아니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것, 그걸 발견할 때야만이 진정한 승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소위 선행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필요를 채워준다는가, 타인과 관계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남의 인식하면서 어떻게든 그의 기호에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것, 물론 그건 선행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자신이 때로는 돋보이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관대하다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생각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생각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전쟁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6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무엇을 상대한다고요? 우리의 씨름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 악한 영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유익을 바라보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먹고 사는 것만 치중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악함이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요, 선행으로요, 애씀으로요, 절대 되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내 삶, 하나님께 모조리 나의 삶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실 때, 끊임없이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때 사단은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해요.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이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승리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음 당한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입을 꼭 막는 거예요. 더 말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든 살려드릴게.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그 충직함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신 마음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내가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의 모든 직장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겠다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 이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가 네 먹고 마실 것만 생각하는구나. 네 안에 예수가 없구나. 네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 나라가 없구나. 평생 나와 다닌 것 같은데 끊임없이 나를 추종하고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3년 동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네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구나. 먹고 사는 것만 있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그 마음이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은요, 자기 살 것만, 나의 어떻게 살 것, 내 생활만 생각하고 있었더라. 이게 바로 악의 진 비굴한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끊임없이 내 먹고 살 것만 생각하고 남의 이익과 남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땅만 보고 살아가는 그 삶, 이런 비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시냐고요. 그럴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라고 하시죠. 누가 이길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잖아요. 우리가 사탄하고 싸울 수는 없어요. 우리는 100% 100패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누구랑 싸웁니까? 내 자신과 싸워야죠. 내 자신과 나태해진 나와 싸워야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나와 싸워야죠. 하나님의 주신 그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나와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을 놓고 싸워야죠. 나태해진 마음, 게으러진 마음 하나님께서 좌정해 주셔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꼭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회복되어 오직 내 마음에 그리스도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만 넘칠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나 혼자 살려는 마음 버리고 불의를 보고도 묻고 하는 마음 버리고 오직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주님께로 나오세요. 예배하러 나오시고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좀 멀어요? 집에서 성경 보세요. 말씀 보세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틀면 다 말씀인데. 물론 제 말씀도 좋지만 다른 말씀도 좀 들어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세요. 말씀 위에 서세요. 복음 위에 서세요. 그 노력은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의 게으름과의 싸움은 우리 스스로 잘 우리의 삶을 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귀한 싸움이죠. 절대 지면 되지 않는 그 싸움. 오늘 이 귀한 말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셔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